네. 혹시 저를 보신 적 있으신, 목사님들 빼고 저를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국토순례 할 때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계셔요? 네네. 한 분 계셔서 다행입니다. 예.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편하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고, 지금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에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한국교회 200만, 100만은 온라인, 100만은 오프라인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홍호수 사무총장입니다. 이 행사 준비하느라고 한 2달 가까이 우리 거룩한 방파제 직원들, 또 부산 세계로교회 청년들, 부목사님들, 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부교역자들이 거의 2달 가까이를 극동방송 1층에 마련된 임시 사무국에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 반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늦게 근무하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남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 해결하지 못한 일들도 사실 많습니다. 산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해까지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시간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한 이런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여러분들께 지금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보다 더 이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먼저 이 차별금지법 설명 영상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또 제가 마이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먼저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해악을 가져올지, 문제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하면은 2가지가 있거든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말 그대로 인종차별이나 여성차별이나 장애인 차별처럼 특정된 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상식을 가진 분이라면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법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당연히 약자에 대해서 보호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특정되지 않은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인데요. 언뜻 듣기에는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취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로 생물학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구분을 없애고 바로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젠더가 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성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자, 전환길이 남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오후부터 여자를 선언한다 라고 하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사우나에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수치심을 느꼈던 다른 여자분들이 신고를 하면은 그게 바로 차별을 역시 저에게 모욕감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신고하는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자는 여성으로 성전환하겠다 해버리면 그 선언하면은 군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요. 대표적인 나라들의 어떤 사례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서는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께서 야 너는 아들이야, 넌 딸이야, 넌 남자야, 여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차별을 받게 됩니다. 부모가 왜 성에 대해서 차별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남자 옷을 입은 여자 또는 여자 옷을 입은 남자 선생이 수업을 들어와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 선생님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핀란드 같은 경우는 이 법이 제정된 뒤로 성전환에 관한 게 너무 많으니까 1년에 1회 이상은 성전환을 못한다. 이런 법이 또 제정된다 그래요. 호주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나는 트랜스젠더다 또는 레즈비언이다, 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자가 무려 10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성전환 희망자가 기존보다 44배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앞으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를 위해서 동성애 하기 전에 이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약에 가르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도 차별이 되어서 처벌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애 같은 경우는 흔히 우리가 알려진 대로 에이즈 감염 위험도 높고 또 좀 비위생적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되면 부정적이다 해서 이거 역시 차별금지법 위반이 되어서 역시 처벌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작용이 너무 많고 사회적으로 초래할 문제가 심각한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학교 선생님께서는 자라는 학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교 선생님께서 전부 들고 일어나서 강력히 저는 반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남자든 여자든 또는 젊은 세대든 나이든 세대든 간에 어느 누구도 이거는 같이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법 제정만큼은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딸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우리 딸을 보호해야 되고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어날 일을 뻔히 보면서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무기하시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법이 한번 제정되고 나면은 이 법 제정은 문제가 있다. 사회 병폐를 만든다. 그래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것조차도 역시 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론조차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양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다들 같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누가 뭘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저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해서 누군가를 규제하고 강제함으로 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만들게 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많은 자유함을 구속하는 엄청난 문제가 더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 제정에 대해서 말 그대로 강력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바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만큼은 절대로 제정되어서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자라날 우리 나라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을 생각하면은 절대 저는 제정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한다면은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 국민들이 이 법이 제정되면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각하고 함께 동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아주 더 정확하게 또 우리나라 최고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다 여러분들 다 방송에서 보셨을 뿐인데, 자,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법이 말 그대로 장애자라든지 또 지역, 학력, 인종 여러 가지 이런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개별적 차별 금지가 더 법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바로 이 동성애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인종, 학력 뭐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성적 지향 요 네 단어를 집어넣고 동성애를 허용하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 동성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학력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되지, 인종 가지고 차별 안 되지, 장애자라고 차별 다 맞지. 근데 교회는 그거 반대한대. 그럼 교회만 나쁜 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 국민들을 선동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얘기할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보셨는데,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번 영상 한번 또 볼까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통과가 되면 이런 일이 동일하게 벌어집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일부 나라들이 있죠.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이 그러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 어떤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CGN투데이는 오늘부터 3일간 내 맘대로 성을 고르고 쉽게 바꿀 수 있게 하는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황당한 사건들을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카드뉴스를 만들어 소개합니다. 내 맘대로 고르는 성, 이런 황당한 일이 그쳐트는 남자와 남자 그 천불의 차이 얘기입니다. 여기 한 남성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23살의 성인 남자입니다.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몸은 남성인데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으로도 여성입니다. 이런 차이 왜 발생한 걸까요? 바로 자동차 보험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년에 4,517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이 만약 여성이라면 비교적 사고 위험이 낮다는 이유로 1,000불가량 적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는 보험회사의 얘기를 듣고 그는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 여성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는 말을 하자 의사는 당신은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증명서를 써줬고 이를 통해 그는 법적으로 여성의 성별을 갖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람은 멀쩡한 100% 남성이면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됐습니다. 새로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든 데이비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여성으로 등록해 총 대략 25%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엘버타주에서는 예전에는 성별을 변경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환 수술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고 삭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성별 변경을 원한다는 본인의 진술서와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의 의견서만 있으면 쉽게 누구나 성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트랜스젠더의 권리 보장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성별 결정 기준이라는 사회제도의 변경에 대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염색체나 생식기 등 생물학적 요소가 완전히 배제되고 오로지 개인의 심리적 선택에 의해서만 성별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이 결정하기만 하면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으로도 성별을 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미 고등학생 4명 중 1명은 성소수자란 조사가 나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지난 2021년 45개 주에서 고등학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75%가 이성애자, 나머지 25%는 성소수자라고 답했습니다. 성소수자라고 답한 학생들 가운데 12.1%는 양성애자, 3.2%는 동성애자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을 비이성애자라고 생각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은 지난 6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성소수자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이는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학교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이른바 커밍아웃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조사에서 성소수자 학생 다수가 자살을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소수자 학생들이 정신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의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투표했다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인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파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이제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이제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this?
It's just a one meeting?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조치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학생은 종교 자유가 공격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16살의 조시 알렉산더는 학교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Our freedom of religion is under attack. God's natural order is under attack. The family unit in general is being attacked from every angle, and they're starting with the youth. 조시는 자신의 시련이 지난해 10월 온타리오주 램프루에 있는 세인트 조세 가톨릭 고등학교에서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개의 성별만을 만들었다고 믿는 조시는 2명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대명사 사용을 거부했습니다. Female students in the school informed me that male students were using the female washrooms and they were concerned by this. So I decided to talk about that. I voiced my beliefs and I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 female student also expressed concern to the principal and we were both ignored. 조시는 교장 선생님의 반응에 학교 밖에서 학생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기 이틀 전에 무기한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시가 다음 학기에 학교로 돌아갔을 때 학교 관계자들은 무단 침입으로 조시를 체포했습니다. 조시는 자신의 믿음을 정당하게 표명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 wasn't disrespectful at all. I voiced my beliefs, my sincere beliefs, and I never directed at a specific trans student that was doing anything. I don't condone their behavior, but I also sympathize with them because they're a victim of our society and our education system and the terrible parents that have encouraged and pushed that on their children. 조시는 자신의 기독교 신앙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꼈습니다. I was called a racist, a sexist, a bigot. My staff and students were involved in this stuff, and I just continued to voice my beliefs, and it ended up getting me arrested. There was conditions they wanted me to agree to in order to return to school. As a Christian, I'm not going to lie. I'm not going to accept the falsehood. I'm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e mainstream narrative that is completely contrary to God's natural order. 캐나다의 자유소호기금은 조시를 대신해 램프루 카운티 가톨릭 학교 교육위원회를 고소했습니다. Hopefully we can find a resolution and move on and that the safety of our female students would be taken a little more seriously and our freedom of expression would be defended rather than attacked by our education system. 그리고 조시는 두 번째로 체포됐습니다. 이번에는 학교 무단 침입이 아닌 지역 도서관의 드래그 퀸 스토리북 시간에 한 항의 때문이었습니다. My faith plays a fairly large role in it. I'm not going to silence myself. We're told to go into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and that's what I'm going to continue to do. We'll see where that goes. 알렉산더는 종교 자유와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견해를 계속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in England.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12세 이상 미성년자들의 학부모 권리를 제한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데 한인들을 비롯한 학부모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예를 들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아동학대로 간주됩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앞에 한인 등을 포함한 학부모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정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의 팻말 등을 들고 시위를 이어갑니다. 폴라일리 좋게 내 아들은 내 딸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다. 옵트아웃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that's hateful speech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수를 하겠다 한다면은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모든 법안들이 글자를 그렇게 왜곡시켜서 적어놨거든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성 정체성 교육을 금지시키는 내용의 법안들을 통과시키면서 학부모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통과를 목전에 둔 법안에 따르면 부모가 성 정체성에 혼란이 온 남자아이에게 너는 남자야라는 말을 하는 행위가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12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생각이 들 경우 부모의 동의 없이 성 정체성의 상담 등이 제공되는 것도 담겼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의 성 전환에 동의를 안 한다. 협조 안 한다. 부모한테 얘기하기 힘들다. 이제 이런 조금만이라도 누안스를 이제 비치면은 학교 측에서 바로 이 아이를 집에 안 보내고 동성애들만 모여있는 유스 퍼실리티에 보내게끔 돼 있어요. 부모한테 연락도 없이. 이로 인해 주정부가 부모로부터 자녀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집에 안 와. 이러면은요, 엄마가 미치고 엄마가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이제 자살한다고 나올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이제 엄마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 그 정부는 100% 민주당이에요. 주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제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네 어젠다를 위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주의회가 주민 다수의 의견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단순히 성교육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니까 어떠세요? 참 마음이 무거워지죠.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이거는 지금 제가 일부분만 제가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더 많은 사건,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점점 사라져가고 짐승같이 살아야 되는 세상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까?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차별금지법을 막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전 세계 기독교는 다 무너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사명은 전 세계에 무너진, 다시 말하면 동성애에 무너진 기독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명이 한국교회에 지금 부여됐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어디에 와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실 때 유인물을 나눠드렸습니다. 한번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디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동성 커플에게
건강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같이 살고 있는, 동거에서 살고 있는 것을 사실혼 부부로 인정을 해준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완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인정을 해서 이제 돈을 지급하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느냐? 아직 국회에는 통과되지 않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아직 국회에는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로 내려져 있는데 사법부에서 헌법을 파괴하는 그런 판결을 지금 내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대법원 판결이 일어나고 나면 이 판결 후에 2년 안에 대부분 그 나라들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도 2년 안에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도 2년 안에는 동성결혼이 법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미국이나 대만이나 모든 나라들이 바로 대법원 판결 이후에 2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전철을 밟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2년 안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동성결혼 합법화되고 나면은 최종 목적지가 아까 말한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주소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수술을 안 해도 남자 여자 성전환 허가 판결이 나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해마다 그 성별 정정 신청이 20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160건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 허가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지금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성전환을 허락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환 수술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려면 남자의 신체를 여자로 바꿔야 되고 여자의 신체를 남자와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고 법원에 나는 여자가 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판사가 보고 정말 여자가 되려고 저렇게 수술까지 다 해가지고 신청을 했구나. 그래서 그게 법원 판사가 보기에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그나마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번 5월 청주지방법원에서는 5명의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 성별 정정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판사로부터.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번 14일 서울에서도 남성을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없이 또 판결을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사회적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혼란이 아마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혼란이 일어날지는 여러분들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남자들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지면 첫째는 여성 화장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 기숙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 군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전유물, 여성들만 들어가는 곳에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다 들어가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법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이미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야? 이 정도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많은 남자들이 성전환 수술하지 않고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을 하는 신청들을 지금 법원에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분명히 외형적으로 남자인데 남자라고 부르면 여러분들은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진찰하러 온 환자가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자니까 의사 선생님이 남자 여자를 구분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의사가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남자니까 생물학적인 것은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당신은 그 사람을 치료하려면 남자에 맞게끔 치료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신은 남자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의사 면허가 박탈이 돼버렸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이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대법원의 예규 밑에 중간에 보시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성별 정정 가능이라고 하는 말 보면은 대법원의 예규인 성별 정정 사무 처리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청서를 낼 때 과거에는 성전환 수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다 묻고 그것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접수했어요, 법원에서. 그런데 대법원 사무처에서 행정처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수술한 거 확인 안 하고 신청서를 지금 받아주겠다라고 그걸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 대한민국 우리 사회도 지금 현재 적색불이 지금 켜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 허가로 인한 사회적 법적인 문제점이 많이 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셨으니까 제가 따로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남자가 여자라고 이제 하면서 여성 운동 경기에 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는 다 이래요. 올림픽도 그렇게 지금 진행됐잖아, 이번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두말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투 선수가 하자마자 40초 만에 기권을 선언했어요. 울면서. 죽을 것 같아서 포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전환 수술도 하지 않고 여성이 남성이든 동성애자인 거예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영선수가 되고자 훈련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구기 종목이든 어떤 스포츠 운동 경기에서 우리 딸아이들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왜? 남자들이 성별 정정해가지고 올림픽 가서 메달 다 따고 모든 성적 다 낼 건데 여자 아이들이 설 수 있는 장소가 어디가 있어요, 운동 경기에. 배구 경기, 농구 경기, 축구 경기,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외국은 지금 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는 가끔씩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꼰대라는 얘기 들으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좀 나이가 드시고 뭐 제 연배나 저보다 위에 있는 선배님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죽는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는데 앞으로 몇십 년, 수십 년을 더 살아야 될 우리 아들, 딸들과 한평생 살아야 될 우리 손자, 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의 어머니, 저의 아버지는 6.25를 겪고, 한국전쟁 6.25를 겪고 난 이후에 그 가난 속에서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7남매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면서 자식들 교육시키시려고. 아마 저와 저의 연배되신 분들은 다 그런 부모님들을 다 가지고 모시고 계실 겁니다. 맞지요? 그분들은 그 굶주림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자식들만큼은 공부시키려고 하는 그 일념으로 그 모진 고통, 고생, 아픔, 질병을 이겨내면서 자식들을 공부시켜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그럼 저와 연배가 비슷한 70대 되시는 분들, 60대, 70대. 우리가 이제 삶이 얼마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막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놓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그런 세상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살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십니까? 그런데 이 젊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그 아이들은 볼 줄은 몰라요. 지금 사탄은, 지금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학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뭘 선택을 했느냐?
성을 선택한 거예요. 섹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을 시켜서 인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이 동성애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이 동성애를 위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결혼이 무너지고 출산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해지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제 건강보험 혜택을 주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동성부부 11쌍이 동성결혼 인정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했습니다. 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해줬겠다. 건강보험에서도 보험 혜택 주겠다. 이제 동성결혼 시켜달라고 11명이 법원에다가 지금 소송을 걸었어요. 전국에서. 한 군데에서 모르는 게 전국 여러 지역에다가 소송을 제기해놨어요. 이거 막으려면 과거에는 이런 일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복음법률가에서 변호사님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때는 잘 막아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지역에서 11명의 11쌍의 동성부부들이 동성결혼 허락해달라고 지금 소송을 지금 이번에 냈습니다. 이거 막으려면 우리 변호사님들이 수십 명이 또 달라붙어서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수십 명의 변호사들을 여기다 대놓고 또 싸움을, 이 법적 싸움을 한 번에 끝날 것도 아니고 걔들은 지면은 고등법원, 대법원 계속해서 몇 년씩 또 끌고 갈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회 여론을 자꾸 약자라고 하는 이론을 들먹이면서 이야기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 복음법률가에서도 모여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변호사님들 각자 다 자기 일들이 있는데 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니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그래도 헌신하면서 이런 일들을 그래도 좀 막아왔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변호사들이 여기에 다 투입이 되어가지고 일반 변호사들은 이런 싸움 안 합니다. 당연히. 그럼 크리스찬 변호사들이 나서서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냐고요. 그 변호사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누가 먹여 살리냐고. 이 현실적인 문제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또 발생한 거예요. 지금 이제 11쌍의 이 동성 결혼 인정해달라는 소송 들어온 게 이것도 어떻게 막아야 될까.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고 결혼도 무너지고 출산도 무너지고 학교 교육 현장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내년도 2025년도 교과서를 봤더니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거 빼달라고 싸워가지고 결국 허락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 진보 교육을 받은, 이 전교조 교육 받은 애들은 아주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교과서에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내용이 지금 다 삽입돼서 우리 아이들 다 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이 결혼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학교에 가서는 진화론을 배우는 데다가 성도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젠더를 가르치고 그 젠더에 대해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생물학적인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성전환, 성별 정정 이런 교육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52%가 동성애를 찬성해야 된다고 지금 통계가 나와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학교에서는 친동성애 교육을 하다 보니까 결국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동성애 허가가 52%가 나오고 있다고. 그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은 얘들은 성경금지 가처분 신청합니다. 바로. 성경에 우리나라 법에 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법에는 차별금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독교가 교회 성경책이 동성애를 다 죄라고 합니다. 출판금지 가처분해야 됩니다. 가처분 신청 들어오면 성경책 출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출판 조건이 따라오죠.
동성애를 죄라고 한 성경 구절은 다 도려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동성애를 죄라고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도려낸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를 해주고 축하를 해주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도 반대하지 못하고 소송이 들어올까 겁이 나가지고 설교도 못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될 것이 뻔한데 이걸 안 맡고 있습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여기 오신 목사님들은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 제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한테 하는 말은 진짜 아닙니다. 좀 관심 없는 목사님들.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내가 지키지 누가 지키겠습니까? 부모님이 안 지키면 내 자녀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여러분이 가정에서 내 자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은, 크리스찬 교사들은 학교에서 이 잘못된 동성애 교육 가르치는 거 하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동성애가 들어오는 걸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 동성애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교인들이 지켜내야 됩니다. 목사님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이 지키시고 권사님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의 말씀을 지키면 돼요.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목사님들이 하실 일이고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거룩한 방파제가 대한민국에 세워져야 다음 세대가 있는 겁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라고 하는 것은 이미 뉴스를 통해 다 아시는 얘기죠.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는 정부, 그런 국회의원, 한번 그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애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런 정책을 써야 되고 거기에 돈을 수백 조씩 갖다 쏟으면서 동성결혼을 찬성해야 되고 차별금지법을 해야 되고 그게 뭔지 뻔히 알면서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위한 법이 아니고 아까 말한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이 뭐냐면 바로 거룩한 방파제고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기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깨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가 3차 국토순례 때에 바로 이 동해를 지나갔고 동해를 지나갈 때에 우리 동해 기독교연합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선포식을 하고 우리 동해 지역도 동성애 반대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하겠습니다 하고 선포식을 드려서 이 동해를 저희가 거쳐 갔었습니다. 그때에 내년에 이런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라고 그 약속을 그때 한 것을 오늘 제가 지키는 겁니다. 굉장히 작년에 아마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국토순례를 하면서 우리 동해에도 이런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내년에 하시는 거로 하시죠 해서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겁니다. 그럼 이 땅에 거룩한 방파제를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몇 개를 세워야 되냐면 저의 목표는 281개입니다. 우리나라의 시군구가 281개입니다. 지금까지 약 65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웠습니다. 그곳에 우리나라 281개 지역에 가면 다 기독교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지역도 차별금지법 반대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는 행사가 바로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 선포식입니다. 그러니까 동해시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동해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막겠다고 이 동해를 대표하는 기독교연합회에서 임원 목사님들이 예배를 다 함께 드려주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져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 국토순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도 네
땅에 281개의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대한민국, 우리 조국이 거룩한 땅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거룩한 방파제 용사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귀한 사역에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 앞으로도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시작하신 이가 진히 이루시리. 나는 믿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날 일으켜 다시 뛰게 하시네. 나는 믿네 내 모든 연약함으로 오히려 난 주의 영광 보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넘치네. 나는 믿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리의 십자가 다시 오실 주기라요. 나는 믿네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어둠의 권세 날 막을 수 없으리. 빛 가운데로 걸어가네. 주님 주신 기쁨 내 안에.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듣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땅에 이 악한 것들을 막기 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럽게 듣는 진실한 하나님의 목회자와 성도들만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힘을 펼치하여 힘을 모으면 그것이 바로 이 땅의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국토순례한 영상을 이렇게 좀 편집을 좀 했습니다. 1차부터 저희가 5차까지 국토순례를 마쳤는데 1차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572km, 2차는 목포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596km, 3차는 경주에서 통일전망대까지 바로 이 동해안 지역이었습니다. 402km. 그리고 4차가 진도에서 거제까지 517km. 그리고 이번에 올해 5차가 강화에서 휴전선 155마일 최북단을 거쳐서 설악항까지 432km를 저희가 걸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개 지역에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지금까지 약 2,517km를 걸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매니저님도 함께 오셨는데 저 혼자 걸은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우리 매니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 2,517km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11월 11일부터 제주 지역을 저희가 국토순례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몇 킬로죠? 234?
제주 한 바퀴하고 한라산까지 올라가는데 234km입니다. 제주 섬을 한 바퀴 도는데,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한라산에서 선포식을 갖고, 제주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사가 평화인권 수호 헌장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동성애를 집어넣어놨어요. 제주 평화인권 헌장이라고 하는 걸 만들면서 그 안에다 동성애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제주시 기독교연합회나 서귀포시에서. 그래서 저희 거룩한 방파제 국토순례단이 그 제주를 돌면서 함께 반대 운동과 함께 선포식을 하고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제주 목회자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또 11월 10일부터 6차 국토순례를 또 진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국토순례를 하고 선포식을 하느냐? 그 이유는 거룩한 대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운동은 바로 그런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듯이 동성애 성혁명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뒤덮고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17년 동안 이것을 막아낸 한국교회의 믿음과 그리고 그 저력, 그 안에는 바로 이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테트라포드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들이 지금까지 막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토순례를 하는 이유, 제가 동료 영상 하나를 짧게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순례단을 통해서 지역연합회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대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으니 이 싸움에 깨어나는 지역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너무나 감사한 것은 동과 남과 북을 우리 국토순례단이 걷고 저희가 기도하는 제목은 단 한 가지, 지역연합회를 통해서 제가 그 목사님들한테 외쳤던 것은 단 한 가지,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상정되는 날이 올 것이고 악한 법들이 상정되는 날이 온다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모든 지역은 함께 일어나서 그 싸움에 동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거룩한 방파제의 선포식의 목적이었습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2,500km를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과 남과 북을 다 걷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0월 27일 날 드디어 한국교회가 100만 명이 모이는 대전쟁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일이 시작될 때부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100만의 거룩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테트라포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방파제는 수많은 테트라포드가 모여 있을 때에 그 거룩한 방파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월 27일,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야 될 내용은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더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만 10월 27일이 우리의 대전쟁의 서막입니다. 이게 전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더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고 물러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다 해체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부르고 엄마 아빠라고 못 부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되는 세상이 오는데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하고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부르는 세상에서 살게 하실 겁니까?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이 반대운동 못합니다. 저희들 미친놈 취급하거든요, 항상.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결혼해서 사랑해서 낳은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잘못된 교육을 받고, 엄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자가 아닌 것 같아. 여자가 되어야 되겠어. 성전환 수술해야 되겠어. 그거 반대하면 처벌받는 게 차별금지법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허락을 해주느냐? 안 해주면 진짜 자살할 것 같거든, 얘들이. 이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억만장 일론 머스크가 자기 자식의 성전환 수술 허락해준 거 젊은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죠? 들어봤어요? 그런 뉴스? 왜 들어줬을 것 같아요? 그런 세계적인 갑부, 뭐가 아쉬워서. 근데 허락을 했어요. 왜냐면 자살할 것 같아가지고.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성별 정정하는 거 허락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반대 운동하면서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일을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우리가 성경적 하나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안 받아들여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멀쩡했던 아이가 남자가 되겠다고 하고 여자가 되겠다고 하고 내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사위라 그러고 내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며느리라고 하는 세상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단순히 세대 차이로만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걸 안 해주면은 더 큰 불행이 생길 것 같으니까 부모들이 겁이 나니까. 제가 중독의 일을 한 5년째 우리 청소년 중독 예방 운동본부를 지금 법인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중독된 아이들, 예를 들어 게임 중독됐다. 그 아이를 부모님이 게임 못하게 말려보세요. 부모님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시냐고요? 모르시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그나마 덜하니까. 게임 중독된 아이들은요, 그 말리면 부모 멱살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칼 들이대면서 돈 내놓으라 그래요. 이게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고 그렇게 중독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일반적 보편적으로 거의 대부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중독, 청소년의 40% 이상이 스마트폰 중독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동성애, 웹툰, 만화, 영화, 드라마 다 보고 있어요. 교육 안 시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지금 아주 별천지 세상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애들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50대 후반, 60대, 70대 되신 우리 어른들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면서 막아야 됩니다. 저에게도 작년에 손녀가 둘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손녀가 있고 또 손자가 있고 또 아들, 딸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지 못하고 가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불과 유황불로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야 됩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이 대한민국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알게 해줬던 그런
선교사님들, 서울의 양화대교 옆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외국인 선교사 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고 이 조선 땅에서, 대한민국 땅에서 목숨을 잃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양화진, 서울의 양화대교 옆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고, 이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 땅에서 한평생 조선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고 대한민국 땅에 묻힌 선교사들입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서가면까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미개한 조선 땅, 우리 아이들이 잘 쓰는 헬 조선과 같은 그런 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그 선교사님들 핏값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막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10월 27일은 한국교회 전체가 다 일어나서 막아야 합니다. 막아내야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 말씀과 그대로 깨어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어나서 하나가 된다면, 순교의 자세로 막아낸다면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월 27일 제주에서, 외국에서도 비행기 타고 오십니다. 거제에서도 올라오십니다. 저 목포에서도 올라오십니다. 우리 동해 기독교연합회도 참석하신다는 이야기를 회장님께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날 대한민국 수도 서울인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아서 주일날 여기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후에 이 악법을 막아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 정치 집회 아닙니다.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치 집회로 자꾸 사람들을 선동하고 못 가게 합니다. 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날 27일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인 시청 앞 광화문 서울역,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전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 수도 서울 중심에 모여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도의 시간에 이 악한 법들을 막아주십시오. 그걸 하기 위해서 27일 날 모이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2시부터 3시까지는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3시부터 4시까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신경도 하고 교동문도 하고 대표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의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만 명이 모여서 이 악한 법을 막아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 부득이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집에서 CTS를 통해서나 거룩한 방파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시면,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영상 하나 2분짜리 보여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10월 27일 광화문에서 만나요. 지금까지 오늘까지 이 연합예배에 참가 신청을 내신 분들이 대략 한 55만 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55만 명이면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집회 연장 신고를 사실 제출을 했는데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용산경찰서에서 집회 불허를 했습니다. 지방에서는 거의 2,000대 가까이의 버스가 상경을 합니다. 거의 10만 명이 버스를 타고 올라옵니다. 대중교통을 빼고 KTX나 버스를 제외한 또 봉고차나 이런 거 개인 자가용을 빼고 버스만 2,000대가 올라옵니다. 그 버스들이 서울 중심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사실 2,000대면은. 그래서 용산지역 삼각지부터 서울역 남대문 경찰서 앞에까지 집회 연장 신고를 제가 지출을 했는데 용산경찰서에서는 교통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허한다. 그렇게 홍보 와서 내일 소년 목사님하고 제가 서울경찰청에 찾아가서 항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청자들이 신청을 해달라고 지금 계속 유튜브나 홈페이지나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집회 장소가 허락이 안 되면 더 많은 교통체중, 극심한 교통체중이 일어날 거고 인사사고의 위험성도 더 커집니다. 우리는 100만 명이 정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대한민국은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한국교회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100만 명이 참석하는 집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준비되지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은데 짧은 시간 내에 이 행사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한 일주일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참여하시든지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신 간에 12.7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현장이든 온라인 예배든 꼭 참여해서 200만 명이 함께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대면해서 만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월 27일 그날 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10월 27일 그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새로운 변화의 날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다시 부흥하는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날로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분열을 일삼았던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해시 기독교연합회도 먼 길을 하나님 오고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분도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동해시 기독교연합회 우리 모든 임원들과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